주제. 제가 먼저 선독해 보겠습니다. 만남의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만남의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권속들,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고 있었던 모든 분들 만남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교회 생일이니까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교회 컨셉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랬구나 라고 깨닫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파도알미당 교회의 목회 비전은 교회다운 교회,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성도의 가정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의 실천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공감하고,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서로 위로할 줄 알고, 서로 존중하는 교회가 되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세월, 죽음, 나이 거부할 수 없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때 거기까지 참 괜찮은 인생, 참 그래도 잘 살았어 라고 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화도아름다운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도아름다운 교회는 부족하지만 넉넉한 교회입니다. 잘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강한 교회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동의하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화도아름다운 교회가 실천신앙의 구호로 항상 외치고 강조하는 곳이 있습니다. 함께 해볼게요. 하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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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예배를 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에 만족하신다면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뭔가 도전하고 싶고, 좀 꿈을 이루고 싶고, 좀 삶의 질이 가치관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부부가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길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바꾸고 고치고 버리고 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한 번에 갑니다. 시작.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이게 샤말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구호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화장실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화장실 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바꾸는 좋아요 보낼 때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도록 인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화도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화도아름다운 교회의 이모저모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듣고 보니 참 괜찮은 교회 아닌가요? 참 다녀볼 만한 교회 아닌가요? 그럼 결단하시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등록받지 않습니다. 지가 누군데 우리가 함부로 등록을 받아요. 그렇죠? 한 달 다녀보시고 괜찮다고 스스로 인정하실 때만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특별 세일하려고 합니다. 2주만 다녀보시고, 2번만 다녀보시고, 3번째 등록하시면 기꺼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도아름다운 교회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주년을 기념하고 17년 차를 시작하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으시고
화목하시고 시기 질투 짜증 절대 하지 마시고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는 반석교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그 결과로 성도님들의 삶의 질 향상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니다가 눈에 띄는 한 사람을 딱 맞이해요. 딱 보니까 마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마태는 세리장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무서장이에요. 괜찮은 직종이죠.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눈에 딱 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세리에 자리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뭐라고? 너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근데 뭐가 쉬운 듯이 마태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 엄청난 부귀의 영화의 자리에서 그걸 내려놓고 딱 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억지로 끌려왔다고 한달째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그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에게 짠하고 나타나서 너 지금 버려. 그냥 날 따라와. 무조건 이렇게 한다면 누가 기득권을 버리고 따라올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죠. 참 별로 다인데. 그러면서 욕을 퍼대지 않는 다행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마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해갖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대접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세리와 그 죄지은 자들과 창기라고 하는 아주 사회적으로 멸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 지잘났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저 사람은 허물이 많고 저 사람은 죄가 많고 저 사람은 매일 짜증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맨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 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매일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지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따지고 있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화도아름다운 교회에 온 것 그냥 우연이 된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인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 그냥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만날 수가 없고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중에 12 제자의 반열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아주 멋진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지금 여기서부터 그때까지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복인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만남의 복을 누리는 멋진 인생이 됩시다. 만남의 복을 누리는 멋진 인생이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기꾼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고요. 나를 매일 슬프게 하는 자들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에게 정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만남이 되어서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요. 차가 고장이 나 있는 걸 보고 와요. 차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치 차를 조금 보일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사람을 가다가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고쳐줍니다. 그 여인이 고맙다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고맙다고 했겠죠.
명함 주고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팔군 사령관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얘기했겠죠. 고맙다고. 얼마나 고맙냐고. 너무 좋다고. 결국은 그 차를 고쳐줬던 그 사람이 미팔군 사령관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한진그룹을 일구원의 대한항공의 조중훈 회장입니다.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반면에 정치인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히 세상을 떠났던 양정모 회장이라고 하는 국제그룹 회장이 됐죠. 성경에도 사람을 잘 만나 총리에 오른 요셉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뺏기고 성벽에서 떨어지는 돌을 통해서 죽어버렸던 우리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냥 될까요? 만남의 복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그리고 귀한 삶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말을 조금 준비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화도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역적인 거일 때는, 그렇죠? 혹여라도 아직은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화도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신앙의 방황은 화도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믿음대로 입술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기준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소개했어요. 마태가 누구일까요? 1번 내 이웃이다. 2번 내 남편이다. 3번 내 아내다. 4번 나다.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 4번 나예요. 마태는 마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마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름에 호응하고 반응함으로 멋진 인생, 참 괜찮은 인생,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분복의 열매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저예요. 성도님들이에요. 함께 하신 예배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12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나라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살 쓸데있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초청을 받아 갔는데 식사하시다가 다른 사람들이 야 죄인들 아니야? 어찌 그들하고 어울릴 수 있어? 자기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얘기한 거예요.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조금 이렇게 감동이 와서 우리 김종호 집사님 때문에 그랬는데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근데 사고 나가지고서 엄청나게 힘든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한들 그보다 더 할까요? 그래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일, 수요일, 금요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어려운 것을 이겨내고, 남들 다 쉴 때 토요일날 12시에 나와서 2시까지 청소 다 하고 갑니다. 이런 것들, 그게 가치관의 변화에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건강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신의 아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죄와 허물이 하나도 없는 자들. 병든 자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수치감과 낮은 자존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힘든 자, 병든 자들일까요? 세상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허물 없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화도하는 데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도 있고 흠도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불안과 짜증과 강박과 이런 것들로 아주 점철되어 있는 아주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병든 자들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영혼이 병든 자들이에요. 마음이 병든 자들이에요. 심령이 상한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참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금남에 가다 보면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하수처리장. 저는 가끔씩 가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맑은 물, 더러운 물, 흙탕물, 오물, 점잖게 얘기해서 오물,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똥물 다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정수하잖아요. 정수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역겨운 물들을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우리의 식수로 사용하고 바다로, 강으로 다시 흘려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인 없고 병든 자 있고 까칠했고 허물했던 우리의 성격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깨우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또 복음적 상담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통찰하고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올 때에 진정한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부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적용해서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 많은 힘으로 만남의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 지적했냐? 너 너만 잘났다고 하냐? 아니야. 너도 똑같아. 우리도 똑같아. 우리는 모두 허물뿐이야. 죄악 가운데 있을 뿐이야. 그런데 그것을 가리고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남들 앞에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뿐이야. 그러니 너도 병든 자요. 나도 병든 자. 너도 의인이 아니고 나도 의인이 아니니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치료받고 회복된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도화지 한 장씩을 주는 거예요. 그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도화지를 받았어요. 그림을 그려가세요. 저녁 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고치세요. 그 다음날 그림을 또 그리세요. 그러다 보면 그림이 완성된 시기가 올 것이고 그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있던 악한 것들 구습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은 다 던져버리고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남편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웃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시고 나부터 잘할 때에 모든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그래서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나부터 변하면 됩니다.
나부터 변하면 된다.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고 그냥 다 너만 변하라고 손가락질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살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환경을 바꿔서 지금처럼 살지 마시고 뭔가 뜻을 정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부터 새롭게 살아감으로 만남의 복을 누리되 주님과의 만남의 복, 이웃과의 만남의 복, 사랑하는 가족과의 만남의 복, 만남의 복, 교회와 만남의 복, 주의 종들과의 만남의 복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술주정뱅이 한 분을 만납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내가 고쳐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내 다리를 고쳐주어서 걸어 다니게 됐는데 살 길이 막막합니다.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없는데 다리가 멀쩡해서 구걸도 못합니다.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래서 술을 계속 퍼먹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천재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소설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일부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와 자신이 받은 정말 좋은 일, 기쁜 일, 복된 일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것이 지옥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는 마음이 불행의 소식지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 지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둠의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삶이 회복되고 죄사함을 받고 심령이 치유함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멋대로만 생각하고 생활하다가 잘못됐던 것을 하나님 탓으로, 부모 탓으로, 이웃 탓으로, 환경 탓으로, 나라 탓으로, 네 탓으로 전가하다가 그 인생이 쭉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파도하람당 교회는 지옥의 단편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담고 있는 천국의 단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멋진 천국의 단편이 모여서 멋진 인생 드라마를 써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주년 기념하면서 17년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딜 때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함께 하시는 모든 권속들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만남의 복을 누리시고 그때 거기 가서도 주님을 만나서 만남의 복을 통해서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남으로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를 만남으로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족 간에 교회 간에 직장에서 이웃 간에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만남의 복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